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이 강독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진리의 또 명료함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오늘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저희의 신앙이 항상 바르게 또 온전한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또 주님의 귀한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우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 기독교 강요 제 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우리 세 번째 육신적인 혜택들과 육신적인 형벌은 예표들이다. 세 번째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표라는 말은 구약의 어떤 사건, 인물, 구약의 어떤 장소, 어떤 표징 이런 것들을 결국은 신약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고, 그 다음에 여러 또 구약의 여러 사건들도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능력, 지혜, 또 어떤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뜻을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표를 잘 구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또 그릇되게 이해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현세적인 삶과 그 축복들을 중요시했다. 그들은 그들이 달려가는 경주의 종점인 듯한 그곳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축복의 달콤함에 매혹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서 그들의 연약함 정도에 따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주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 못지않게 이 현세적인 어떤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의 또 과정으로 하나님이 또 삼으셨고, 자, 그러나 주께서는 현세적인 좋은 것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향해 그의 자비하심을 증거하시고 표적과 상징들을 통해 영적인 행복을 예표하셨다. 한편 그와 반대로 그는 장차 악인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육신적인 형벌로 임증하셨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육신적인 형벌로 입증하셨다. 예를 들면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사람들, 그 결국은 다 이 죄인들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뚜렷하게 이런 것들로, 그런 사건들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택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처럼 그의 형벌도 마찬가지였다. 무식한 자들은 형벌과 상급 사이에 이러한 유추와 일치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이러한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인간이 지은 모든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신속하게 내리셨는데 지금은 이전과 같은 진노의 태도를 버리시고 보다 더 부드럽고 드물게 형벌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내리셨던 형벌과 그 모든 하나님의 활동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마치 다른 것처럼. 더 나쁜 건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활동은 신적인 활동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자, 그 때문에 심지어 마니교도들처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라고 상상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마니교 그 당시에 이제 마니교가 뭐 이제 그렇겠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니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그런 참 오류를 범했는지 그건 잘못된 건데, 그러나 내가 이미 앞에서 지적한 하나님의 이러한 시행 방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의심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건으로 가려진 자신의 언약을 베푸신 기간 동안 미래적이고 영원한 행복의 은혜는 지상적인 혜택으로, 그리고 영적인 죽음의 중대성은 육신적인 형벌로 각기 표시되고 예지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언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육적이고 또 영적인 것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구약에서는 진리가 형상과 형식으로 표현되고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 말씀, 그 예표, 사건, 그런 것들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죠. 무궁무진하게 많죠. 자, 그렇지만 이제 네 번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의 의미. 자,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점은 상징에 있다. 상징에 있다. 즉 구약은 실제가 없고 그 실체 대신 단지 형상과 그림자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이런 말씀.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 때 양을 잡거나 그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의미, 그다음에 성막, 성전,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도 그냥 의미 없이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이러한 차이점은 신약이 구약과 대조될 때마다 거의 언급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히브리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잘 알아야 돼. 히브리서가 참 중요한 이 참 말씀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하여튼 구약을 이해하는데 히브리서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면은 구약의 말씀이 전혀 어떤 모호하거나 또 몰라서 이해 못할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도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 전체도 파멸되고 만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여전히 구약의 그 유대교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오류에 대해 논박하기 위하여 그는 선지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관해 예언했다고 생각했다.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가 뭐 산더미 같이 많죠. 매 시편마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게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이 주어졌으므로 제사장이 매일 교체되던 그러한 제사장 직분은 폐지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새로운 제사장 직분이 맹세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월할 것이라고 증명한다. 후에 그는 덧붙이기를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변경되면서 언약도 역시 바뀌었다고 한다. 그는 선언하기를 율법은 연약하여 완전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선언했다. 그렇죠. 율법, 불완전한 율법, 그 불완전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 또 구약의 제사, 구약의 그 하여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그 하나님의 가시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완전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이 연약함의 성격에 대해서 다루었다. 즉 율법은 외형적이고 육신적인 의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의의 행동은 그것을 지킨 자들로 하여금 양심을 따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주로 이제 외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잖아요. 규정, 아주 엄한 규정을. 왜냐하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없애거나 참된 성결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결론을 짓기를 율법에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있고 참된 형상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율법의 유일한 기능은 복음 안에서 나타난 더 나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몽학선생이죠. 몽학선생. 그러니까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계속해서 엄하게 이 어떤 규정을 딱 둬서 그 규정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그 율법의 그 요구에 맞지 않으면은 아주 엄격하게 잘려나가고 형벌을 받고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율법이 이제 복음 안에서는 어때요? 복음 안에서는 그 율법이 이제 몽학 선생 역할을 더 이상 못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도는 율법주의에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의미는 복음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가 일찍이 영원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세우신 언약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이며 그 성취에 의해 언약은 최종적으로 확증되고 비준된다. 이러한 확증이 기다려진 동안에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의식들을 제정하셨는데 그 의식들은 말하자면 그런 확증을 보여주는 엄숙한 상징들이었다. 모든 그 구약의 그 제사 의식, 그런 또 율법의 그 각종 여러 의식들이요. 율법에 제정된 예식들은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양보해야만 하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제정된 예식들, 이런 예식들이 그러면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가, 아니면 폐기돼야 되는가? 예를 들면 뭐 유월절이나 또 뭐 동물을 희생 제사 의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신약교회에서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식들이나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또 구약에 그런 것들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마치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여기지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뭐 유월절을 지킨다, 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대단히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반복음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의식들은 단지 언약의 일시적인 특성들 혹은 첨가물 그리고 부속물, 일반적인 어법으로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의식들은 그 언약을 시행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례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약이라고 불린다. 요약한다면 이 구절에서 구약은 의식들과 희생제자들에 포함된 그 언약을 확증하는 엄숙한 방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지 않는 한 율법에는 실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사도는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인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율법은 마땅히 종결되고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그래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초대교회는 그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유대 이런 절기들, 의식들 이런 방식들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옛 그림자, 옛 의식,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 영원한 성결을 택한 자들에게 단번에 주시며 율법 아래 남아있던 그들의 죄들은 도말하였다. 여기서 단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더 이상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들을 이 신약에 끄집어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주교의 미사가 얼마나 오류가 큰지 알아야 돼. 여기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단번에 유다서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천주교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계속 반복하는 짓이란 말이야. 걔들이 미사라고 하는 거. 미사가 뭔지도 모르는 목회자도 많아요. 그 참 어리석은 거. 미사가 뭔지도 몰라. 미사가 마치 천주교식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배드리고 천주교는 미사하는 거다. 미사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미사는 예수님을 가장 모욕하는 게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 행사하는 무슨 뭐 이상한 미사 같은데 거기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종부성사, 그다음에 결혼할 때 혼인미사, 이것도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곳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데. 미사가 뭔지도 모르는 목회자들 때문에 아주 우리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미사에 그냥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요. 아니 조상숭배는 우상숭배라는 걸 아는데 왜 미사는 우상숭배라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항상 무지는 늘 죄를 낳아요. 무지는 항상 죄를 낳게 있어. 죄.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금식을 하고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무지는 그것은 아주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몰아내야 될 죄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구속 사역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절대로 그런데 참여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주의 언약은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고 효과 없는 의식들을 준수하는 것으로 감싸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었다는 것이다. 그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확고하고 실질적인 확인을 받기까지는 말하자면 미결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언약은 단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성별되고 확립된 후에만 새롭고 영원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만찬에서 제자들의 주신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다. 새 언약, 새 언약. 이래서 이제 구약, 신약, 왜 구약이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나누지는지 이제 알겠죠? 새 언약. 그러나 이제 언약의 본질은 같아요. 언약의 본질은 같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지고 새롭게 영원한 것이 될 때 그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4장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5자로 넘어가면은 교회 유년기와 성년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전에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사도가 말한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사도는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속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어렸기 때문에 가정교사의 책임 아래 맡겨졌다고 언급했다. 의의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에 크고 빛나는 계시나 분명한 이해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일지라도 그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메시지를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한 게 아니고 그들도 역시 그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 도대체 하나님 주신 계시가 무엇인가 그들도 그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다니엘은 자기가 예언한
마지막 때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종말에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의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멀리서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따라서 바울은 이와 같이 미약하게 깨닫게 된 것을 어렸을 때라는 말로 표현했다. 주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고 그를 통해 믿는 자들의 지식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이 세상의 초등 학문과 사소한 외적 준수로 훈련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참 그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본 빛이 그걸 자꾸 이렇게 그 율법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가까스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러한 구별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세례 요한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그냥 완전히 확장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제한됐던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이 구속의 이 기회 문이 이젠 어때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그냥 활짝 열린 거예요. 천국의 문이. 율법과 선지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들은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그 지혜를 미리 맛보게 해주었고 그 지혜가 멀리서 빛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계시되었고 그것들에 의해 우리는 거의 하늘 지성소에까지 이르게 된다. 신약의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그 있던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큰 거예요. 구약의 신자들에 비하면 우리가 이 다윗이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보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그 꿀맛을 더 우리가 풍부하게 보는 거라고. 이거 얼마나 참 축복이에요. 다윗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사모했죠. 자, 여섯 번째, 믿음의 의인들도 옛 언약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탁월성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견줄만한 사람을 기독교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예언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온 세상을 비출 만큼 탁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견해가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여하셨는가를 묻지 않고 그가 자기 백성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일상적인 시행 방법을 사용하셨는가를 묻고 있다. 이런 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통찰력을 부여받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까지도 먼 곳에 있는 어떤 물건처럼 희미했고 예표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탁월한 지식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필연적으로 백성의 일반 교육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어린아이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다. 끝으로 그때는 시대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명백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러한 특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탁월하며 그것으로부터 하늘의 신비들이 더욱 분명히 계시되었는 것은 확실히 올바른 사실이다.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한 말씀도 여기에 해당된다. 즉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므로 그들의 수고는 우리 시대에 주로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신약의 이 교회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 구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무궁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죠. 모든 면에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참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다. 이 차이점의 성경적 기원과 의미. 나는 구약과 신약의 세 번째 차이점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인용된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매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거죠.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은 성취된 거예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했다. 율법은 문자적인 교훈이고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다. 전자는 돌판에 새겼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었다. 전자는 죽음을, 후자는 생명을 전파하며 전자는 정죄를, 후자는 의를 전파한다. 그리고 전자는 무효하게 된다고 하며 후자는 살게 된다고 한다. 사도는 선지자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한 사람이 말한 것만을 조사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도는 율법에 대해 선지자보다 더 나쁘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율법 자체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잘못된 열심을 지니고 있는 추종자들이 의식에 대한 왜곡된 열심으로 복음의 명료성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의 오류와 어리석음은 편애는 바울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런 독특한 점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바울 둘 다 구약과 신약을 대조시키고 있으므로 원래 율법에 속한 것만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율법에는 이곳저곳 자비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다른 데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본질만이 다루어지게 될 때에는 율법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들의 율법의 기능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즉 올바른 것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지시키며 의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범법자들에게 형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된 마음의 타락성을 바꾸거나 교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참 인간이 타락하고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이 율법을 하여튼 확실히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간은 어때요? 자기가 죄가 있구나. 나는 완전하지 못하구나. 나는 의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서도 이런 율법의 교훈이 왜 드러나야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죄의 타락상을 알게 깨닫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주의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때요? 이 무디어진 죄로 무디어진 양심과 타락한 행실과 타락한 본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율법은 어때요? 파헤치는 거야. 파헤치는. 이게 얼마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 이게 율법이 완전히 이게 그러면 뭐 폐기되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그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러한 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고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치료하고 새롭게 되고 하는 그게 이 율법에서 복음과 율법이 그러한 아주 조화롭게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율법의 이제 교훈을 싫어하는 거죠. 율법의 교훈을 싫어하니까 이런 율법의 이 어떤 우리 죄성을 드러내주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 자꾸 막 이렇게 퍼지죠. 다른 복음이. 이런 것들을 참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교회들은 확실히 이제 거의 거의 그냥 무율법주의나 마찬가지.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가 분명히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 현상은 거의 무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의한 세부적인 차이점. 내가 지금 안경이 막 다초점 그게 안경테가 좀 부러져 갖고 옛날 쓰던 걸 쓰니까 막 머리가 아프네. 지끈지끈.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것만 좀 8장만 좀 해야 되겠네. 자, 고린도후서 3장에 의한 세부적인 차이점. 이제 사도가 비교하고 있는 것을 조목별로 설명하려고 한다. 구약이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조심해야 돼. 지금 이 칼빈의 요 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구약 성경은 계시가 안 된 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칼빈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신약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여기서 구약이 문자로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약은 뭐요? 의식에 초점을 둔 그 규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규정. 이제 칼빈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여기서 성령의 역사 없이 선포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요게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가 불러일으킬 거라 조심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그 모든 계시 자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칼빈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조는 첫 번째 대조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구약은 죽음을 가져다 두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인류 전체를 저주로 덮여씌울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 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누구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신약은 생명의 도구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구약은 저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담의 모든 자손을 불의한 자들로 고발하기 때문이다. 신약은 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즉 은혜, 자비 계시하며 그 자비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이다. 구약은 정죄, 율법은 정죄, 하나님의 신약, 복음은 뭐예요? 의를. 마지막 대조는 의식법과 연관된다. 구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어 없어지게 되어 있다. 복음은 실제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영원히 굳게 서 있다. 사실상 예레미야는 도덕법까지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언약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돌연히 배반함으로써 언약이 파기되고 만 것이다. 구약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구약 백성들은 맨날 불평, 늘 불평, 원망. 구약성경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게 몇 번이나 되나? 구약은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기록으로 가득 찼어요. 구약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러니까 이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건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감사, 내 지금의 뭐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에 대한 그냥 감사,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감사가 없는 그 신앙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100% 가짜예요. 100%.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우리 교회가 뭐 추수감사절 안 한다고 해서 뭐 감사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배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고 기도도 그런 사람은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병들었던 뭐 잘못되던 가난하던 실패하던 일이 안 되던 내가 지질이 못 살던 배우지 못했던 그래도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에 대한 항상 감사가 속에 넘쳐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성도.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 사람은 그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라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보면 알잖아요. 구약에 감사가 없잖아요. 일체. 그렇지만 이렇게 깨뜨린 책임은 백성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자체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의식들은 그들 자체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함의 원인은 그 자체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자와 영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주께서 열매 없이 그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넘치는 은혜를 높이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동일한 율법 제정자께서 말하자면 새로운 성격을 취하심으로 복음의 선포를 존귀케 하셨다. 복음 선포를 통해 그의 성령으로 중생된 사람들을 모든 백성으로부터 그의 교회 교제 속으로 모으시는 많은 무리들을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에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이 매우 적었다. 아니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되지 않고 그들 자체만으로 계산해 본다면 실제로 그 수는 많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 속에
신약 교회 못지않게 참된 성도들이 많았다는 걸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이제 계속합니다. 이 지난 10장이나 11장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 성도들 중에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이나 차이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옆집에 있는 교회 가서 찾아봐요. 아마 목사님들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 전도사님들도 모를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동네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에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목사님한테. 내가 장담하지만 100에 한 사람도 모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잘 배워둬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 복음 신앙이 뭔지 알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하는 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다 하게 되면 여러분 아마 참 기독교 신앙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아마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 참 이렇게 뛰어난 이 말씀의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고 무질서한 이러한 이 시대의 이 교회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바르게 신앙의 이 레일을 잘 깔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다 온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